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변치 않고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귀한 마음들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잘 자라서 우리 안에 또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첫 상황과 또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들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평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기쁨을 소망하고 있는 시간을
늘 올라온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난망하지 않고 또 쓰러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와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직장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어떤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LA 남서론의교회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LA 남서론의교회로 부을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참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들은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전세계 각지에서 바이러스의 하나님 무서움을 안고 기도하며 집을 나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때에 그때를 위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또한 수고하는 우리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조금 끝나는가 싶더니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이 점점 더 성취되어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맞이하고 또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같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적같이 하나님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LA 남서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귀한 천국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잘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자리 잡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들의 온라인 수요 기도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VBS가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 주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낮아진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작정한 선교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상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기상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핫깃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냐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7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도발함으로써 약 20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과 북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원수와 적으로 대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극은 6.25 전쟁을 시작한 당시 구소련의 스탈린과 북한의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판단에 의한 비참한 결과 그 흔적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입구를 통과하면서 오른쪽을 보면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바로 일본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 사람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일본인 수용소가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유명한 진주만 공습 사건이 있습니다. 1942년도에 일본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전쟁을 해서 전쟁마다 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아직 그 피해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또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일본의 석유와 철강과 같은 주요 수출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침략을 잠시 지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이처럼 미국의 경제 제재로 동남아 지배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일본 경제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42년 12월 7일 주일날 아침에 일본은 무방비 상태의 하와이 인근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폭격하고 미국은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전함과 미군들이 희생당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병원을 공격해서 미국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야마모토 대독은 일본의 돌아 우리의 공습은 성공했다. 우리는 미군의 해군 전력을 모두 전멸했다라는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진주만 공습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자는 거인과 같았던 미국은 이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력의 70%를 전쟁에 투입하며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복수전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이 비겁한 공습에 분노한 청년들이 자진 입대하고 반일 감정은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만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미국에 살고 있던 1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을 바로 강제로 수용소로 끌고 간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민간인까지 공격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반일 감정은 최고가 되어서 이때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버드고힐 골프 연습장에다가 캠프를 짓고 다음날 300명의 일본 사람들을 이곳에 잡아놓고 2년 동안 약 2,000명의 일본 사람을 수용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스칸소 가든도 이때 일본 사람의 널서리에서 가져온 나무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패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미국 해군은 거대한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이끌고 일본 본토인 도쿄부터 나고야, 고베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도시들의 인구가 600만 명인데 이 폭격 이후 3분의 1인 2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25일 이미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동경을 제외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얻어냅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이때 공습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도 못하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과 거의 모든 동아시아를 다스리고 아마 지금 미국과 맞먹는 최강국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솔한 판단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쌓아놓는 것을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축구 시합에서 힘들게 3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4골을 허용하면 그 시합은 진 경기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겪는 이 경제적인 궁핍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분하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분하야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한 그때 사자와 싸워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저는 오늘 분하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과 행복을 모두 잃어버린 바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극의 주인공인 다윗의 몇 명의 아들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거의 20년 동안 사울왕과 블레셋과 수많은 적들을 피해서 20년 만에 다윗 왕이 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자녀들은 단지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몇몇의 왕자들은 당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바른 판단이 아닌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암논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사랑해서는 안 될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이복 여동생을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버림으로써 2번 다말에게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의 이 모습을 본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비참하게 만든 첫째 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다가 2년 후에 첫 번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째 형이 죽었으니까 셋째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미 나이가 늙어버린 다윗의 왕의 자리를 탐내서 자기의 출중한 외모와 언변술로 다윗의 군대 장관과 제사장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은 잘못된 욕망 때문에 망하게 되고 셋째 아들은 여동생에 대한 복수 때문에 망하게 되고 넷째 아들은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넘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에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 대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등장하는데 과연 2번째 아들, 다윗의 2번째 아들은 누구이며 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 첫 번째 형 암논이 죽었다면 당연히 서열 2위였다가 1위가 된 다윗의 아들 다니엘. 여기서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안타깝게도 두 번째 아들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 아비가일의 인생을 이해해보면 다니엘이 무슨 생각과 어떤 판단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다니엘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 이 다니엘의 어머니인 아비가일과 그 남편인 나발의 재산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거의 구약의 욥과 같이 수천의 양과 소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색했고 어리석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 시대 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길러왔던 양의 털을 깎고 그 양모를 사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양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즐거워하는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간 소년들이 인사합니다. 우리 다윗이 나발님께 인사, 샬롬을 외치라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자와 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윗이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베두인이라는 잔인한 민족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발의 양과 목자를 지키도록 자기의 병사들로 나발을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수확물이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충분히 이런 축제의 자리에서 감사의 표시로 다윗에게 물건을 보낼 수 있었는데 나발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당신은 요즘 주인을 도망쳐서 떠도는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400명의 병사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가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몇몇 종들이 찾아와서 나발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다급하게 떡과 건포도와 양고기와 무화과 열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급히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 다윗 앞에 엎드려서 3가지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첫 번째,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남편 나발이 다윗을 능욕했는데 부인인 아비가일이 그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살펴보면 부부로서 남편이 이렇게 무례한 일을 행한 데에는 부인인 아비가일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아비가일은 이 잘못은 제게 있으니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의 나의 남편 나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의 말이 맞다면 죄를 지은 아비가일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감쌉니다. 두 번째,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판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망자, 불황자로 봤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장군님이라고 부릅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 장군님의 원수가 있다면 마치 돌멩이를 집어던지듯이 당신의 원수를 제거할 텐데 왜 다윗이 친히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복수하려 하십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은 이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고 다윗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나발의 부인 정도, 아비가일의 사회적인 위치 정도면 충분히 거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유하면 남편을 감싸고 남편 때문에 얻은 재물 때문에 거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는 낮추고 다윗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아니, 이건 예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과 적들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입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용사들을 보내서 지금 사실 음식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런 도망자나 구걸하는 거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실 때,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전에 다윗에 대해서 인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데 마치 이 아비가일이 암날을 바라보는 예언자처럼 당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신 후에 이 사람들에게 피를 흘린 그 사건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가 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십시오. 놀라운 판단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앞날을 보면서 임금님이 되실 분이 이러한 어리석은 자와 왜 결탁하시려고, 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다윗은 한참 생각해 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엎드리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다윗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발에게 거절당해서 나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나발의 아들, 나발에게 속한 남종 모두 죽여버리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사실 다윗이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발을 지켜줬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을 때 나발 정도는 혼내줘도 될 수 있다고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에게 속한 종들,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폭발되어서 지금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무시무시한 거 뭡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의도적으로나 실수로나 나발의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다윗을 쳐서 생명을 거두더라도 다윗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데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키는 벌이라도 받겠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다윗도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릇된 판단을 할 것 같으니까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실수도 하지만 쉽게 깨닫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을 깨닫습니다. 나발이 잘못했고 아비가일이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비가일을 돌려보냅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복수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바르지 못한 판단,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면 아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편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 다윗에게 찾아간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안 끼쳤을까요? 아마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인 다니엘도 한 번쯤은 야망을 가졌을 겁니다. 첫 번째 형이 아버지의 수치가 되는 일을 하고 저절로 죽고 나는 두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가 되고 내 뒤에 세 번째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네 번째도 다 자기의 경쟁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피바람이 나는 칼부림 속에 뛰어들 수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추측입니다.
남편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판단, 다윗의 생각을 바꾼 아비가일이라면 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냥 놔두고 있었을까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많은 아들들은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 특권만 누릴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고 또 다윗을 이을 왕이 누가 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훌륭함 이전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 세우시고자, 장차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했고, 다윗은 당시 여부스라는 이방 민족이 차지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도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다윗이 선택됐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백지장과 같은 흰 도화지에 내가 마음껏 나의 인생을 그려놓는다라는 이런 생각은 철저히 불신앙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얀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개성과 그 인격과 그 환경과 때로는 강점과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은 내가 마음껏 흰색 도화지에다가 내 인생과 이스라엘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릇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꿈과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그리신 그 밑그림입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자녀를 두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마음껏 너 인생을 펼쳐라는 자녀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신 그림을 우리 아이와 부모인 우리가 합력해서 뜻을 이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직장은 내 마음껏 나의 뜻과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밑그림이 그려진 곳 위에 나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려는 나의 뜻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더 낙심되고 상대적으로 나는 더 부족하고 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도 살아가고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가능하지 않나 하면서 내 그림을 그리고 내 뜻대로 채색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비가일도 죄인, 나발도 죄인, 다윗도 죄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그는 칼로 복수하는 게 자기 뜻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여동생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판단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이제 정상이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곳에 던지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지만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최종적인 파괴된 인생을 맛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교회를 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맞는 부모님이나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까? 이게 감사해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면서 찾아봅니다. 이 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광야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뵙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이 땅에서 행하신 대로 갚을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 졸이며 두려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 적들을 돌멩이 내던지듯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밑그림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흔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브나야는 위기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려는 사자가 있는 그 웅덩이에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룬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계획 가운데 다윗의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첫 번째, 세 번째, 넷째 아들처럼 그 달콤한 유혹 속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다윗의 왕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그 다윗의 아들들이 비참한 말로 파괴적인 인생의 끝을 보는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판단을 위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바른 판단하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까봐,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그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까봐 하나님은 오늘도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보내서 우리를 옳은 판단,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들 힘들다고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내 대신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성숙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연해주 김성숙 선교사입니다. 참 2년이 가까우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몸주가 힘든 이때 저희도 연해주에서 참 힘든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김문일 선교사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저희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는 저희 후배 신성형 선교사님께서 코비드를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연해주가 다시 3차 또 코비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저희 주위에 9분의 선교사님께서 코비드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입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저희가 입원해 있던 또 스파스크 지역의 병원에 선교사님들을 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이런 또 힘든 상황에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입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해온 우리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귀한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정말 연해주가 지금 이제 40명 이상 또 모이는 그러한 또 집회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나눠서 예배를 나눠서 1부, 2부 나눠서 저희가 이제 40명이 넘기 때문에 작년은 주일학교는 이제 25명이 넘기 때문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이제 안 하고 이제 흘랩이라고 러시아 주식이에요. 빵을 이제 한 봉지 키로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노르사노국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치카노국가 지역에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가정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계속 주일로 연결돼서 각 지역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선한 선교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또 말라주시 유스그룹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새롭게 개척한 치칼로우가 은혜교회 지금은 한 6명, 7명 정도 모이고 있지만 그 지역에 정말 우리 같은 동족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후에 또 저희가 저 내지로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사역지가 또 저희들 앞에 또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부장 되신 최동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김성숙 선교사님 하나님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문일 선교사님, 김성숙 선교사님, 아버지 그 러시아의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큰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중의 간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새로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일꾼과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있는 연예인들의 귀한 영혼들 한 영혼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랑 하나님 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김문현 선교사님 김성수 선교사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두 분의 섬김의 자리마다 귀한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두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짧은 시간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보살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감사와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금 러시아 연시로 떠나시는 김성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 중 코로나 감염이 되어 생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해주에 또 한 영혼을 위해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독 위해 그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선교회 김문일 김석두 선교사님을 네 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현지 목회자와 협력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인하우스로 척박한 땅에 농작물을 얻게 하시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여러 가지 복음 전파와 선교로 소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대자를 위하여 한 사역의 한국 우리팀과 우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브르사롭과 치칼로프카 교우들이 키워낸 꽃을 블라디보 시장에 두 달간 집을 떠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브르사브르카 교회 공사와 치칼로프카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올린 우리 승무원 선교사님과 두 아들들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그 시간을 거둬주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석수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험난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금 떠나시는 김석수 선교사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은 저희들 기도와 물질의 협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LA 남서은혜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후에 혼란한 세상이지만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충성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선교지로 떠나시는 김성숙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 동역자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